네, 메이커스 처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회중으로는 제 아내 한 명만 딱 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예배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서서 해야 되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 이런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삶을 나눈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구별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무게추가 되는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마음에 또 한 번 새기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에서 우리 이은미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불평, 불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며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양남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메이커스 처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월드메이커이신 하나님을 따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며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뜻하신 바를 잘 깨닫고 받은 은혜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요거 조금 슬프게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성통하게 하시네. 못 내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이 내가 뭐라고 썼지? 축구에 쓴 거랑 지금 원고에 쓴 거랑 신앙을 달라요. 지어가는 사람. 그쵸. 오늘 말씀 제목은 네. 신앙을 지어가는 사람들, 메이커스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메이커스 처치 교회의 이름을 정할 때 떠올렸던 신학적인 주제 세 번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순서상 세 번째로 전하게 됐지만 오늘 사역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지어나가는 그런 메이커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내 삶과 신앙, 이 두 개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생각할 질문이었잖아. 생각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 손에는 신앙, 한 손에는 삶을 들고 이 두 개를 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삶은 삶대로 열심히 살고 신앙은 신앙대로 열심히 믿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죠. 삶에 집중하느라 열심히 살다 보면 신앙이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죄책이 들고 신앙을 엄청 열심히 매진하고 열정을 내어보려고 하다 보면 마음 한켠에서는 생업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삶과 신앙을 둘 다 잘 해내고 싶어 라고 할 때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가치 충돌의 예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완성을 위하여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신앙을 통해서 버티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에서는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건대 우리의 끝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도 신앙도 둘 다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과정으로 삼아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신앙이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삶을 과정으로 삼아서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건대 바울은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이니까 사도로서 마땅히 공동체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유대 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 달했으니까 헬라 문화권 안에서도 많은 지성인들, 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후원인을 두어서 그 후원인이 자신의 생계를 감당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철학하는 일, 사유하는 일,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공동체, 그러니까 자신을 파송한 곳이나 어디에서나 그런 데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살아갈 수도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갔을지라도 그들도 스승이나 철학자들에게 후원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막 전한 곳에서 막 만들어진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려는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복음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의 귀와 마음을 열고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다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는 이것을 그저 자신이 살아갈 방편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사역을 바울이 감당하고자 했던 그 사역을 더 완성하기 위하여서 더 잘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감당하기로 한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생업을 그것조차도 자신의 사역의 일부로 삼았던 것이죠. 천막을 깁는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막 짓는 일을 했다면서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고 있는 그 공방 안에 바울만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방 안에서 열심히 천막을 깁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살아갈 길을 위하여서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거기서 일하고 있을 그때에 오직 한 사람 바울만큼은 다른 동기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역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책임지기로 한 각오와 결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먼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먼 곳을 보면서 의미를 다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이 생업을 유지해야 합니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생업에 투자하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언제가 됩니까? 우리의 생업을 다 마치고 난 나머지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업이 내 신앙의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생업을 유지했더니 나의 신앙도 좋아졌어. 단순히 일석이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살만하여지기 위하여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신앙을 나누어서 둘 다 잘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이 펼쳐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지. 생업을 생업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신앙도 되게 좋아졌어.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는 자명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로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메이커스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지어가겠노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매달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평범한 일상에 신앙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봐봐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맺혀질 인상이 있잖아요. 그런 인상이 맺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바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께서 바라시는 일,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그 일, 그것을 신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거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적인 도전으로 생각하면서 안 해봤던 일도 나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런 일에는 그 동기가 신앙적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평범한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그 행위들에 신앙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라고 하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인위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하는 일인데 거기에 신앙적인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그게 신앙적인 되나? 설거지를 하는데 그 설거지 하는 일에 신앙적인 동기를 내가 부여하겠다 그러면 그게 신앙적인 일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뭔가 계시처럼 딱 온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는 거는 오케이, 그거는 신앙적인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애쓸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평소에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을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뭔가 더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뭔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신앙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아니면 어떤 계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자각한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 선물을 준비하겠다면서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본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명품관을 찾아가려고 하는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아이들 다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명품 얘기도 나오고 하고 하니까 애들이 눈이 띄었지. 그러면 그거 애들이 눈이 띄어서 엄마 아빠 위하는 마음에 엄마 아빠 이런 거,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엄마 아빠 생일에 명품관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네, 당연히 말려야지. 어떻게 말릴 거야? 어떻게 말리겠어요? 뭐라고 하면서 말하겠어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릴 수도 있지. 충분해 돈이? 근데 그렇게 말리는 거 말고 아마 더 아이들의 마음을 위하고 상처받지 않게 해보려고 한다면은 네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겠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겠죠. 부모님이 원하는 건 명품 같은 게 아닐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뭔가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 원론을 얘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것들은 뭐가 될까요? 명품, 우리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온갖 무언가의 신앙적인 일, 잘 포장된 무엇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신적인 계시, 무언가의 신앙적인 무언가로 확실하게 보이는 무언가만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재료로서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당장의 손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그것들의 색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을 다시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앙적인 동기들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 내 삶의 많은 부분 일상적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카페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그치, 뭔가 마음에 찌릿하고 온 생각, 맞아,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탁 튀었을 때,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 생각이 금방 휘발되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려운 게 뭐냐면 지속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지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복해서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카페를 시작한 지 이제 3주가 막 됐습니다. 노동의 강도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노동의 강도로 따져보면 어디 가서 해머지라는 거 아니잖아. 어디 가서 나무 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로 보면은 세상에 겁나 힘들고 무겁고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으니까 우리 카페 일의 강도가 얼마나 되겠어? 여기쯤 오겠지. 절반보다 좀 밑에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하지만 생업의 무게로는 좀 버겁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오늘의 매출을 확인해요. 손님 한 명 왔다 가면 매출 확인하고, 또 한 테이블 왔다 가면은 또 이게 그거 내가 얼마 먹었는지 아는 게도 매출 눌러서 오늘의 매출 얼마인지 보고 거기에 곱하기 25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한 달을 이 가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걱정이 되죠. 손님이 적게 오면 스멀스멀 걱정이 올라오고 그걸 참는 게 일이고, 디저트가 안 팔리면 아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한단 말이죠. 매일 아침마다 아내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다 잡습니다. 저는 그래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직원으로서 손님을 응대하고 메뉴 만들어내고 먹고 난 거 치우고 하는 일을 신앙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뭔 신앙적인 일이겠어. 솔직한 말로는 그래요. 근데 그 애매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매번의 기도 안에 이런 내용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님의 선한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 카페 직원으로서 커피 만들고 내어주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하는 이 생업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함을 전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또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알바생과 무슨 차별점이 있나? 그냥 왜 세상에 친절한 알바생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친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절한 사람들과 주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라고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외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이 생각과 기도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앙적인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것이 이해되고 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업을 위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생업을 위한 일이지만 오히려 신앙을 그 앞에 두려고 하는 도전을
매일 아침마다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목회는 거품을 다 걷어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불러주는 자리에서 목사가 할 법한 일을 해왔던 그 역할에서 떠나서 아무도 목사라고 불러줄 일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 목사라는 이유를, 목사여야 할 이유를 찾는 중입니다. 매일 무너지더라도 매일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섭니다. 의식적으로 붙잡고 반복하고 그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업의 동기에 신앙을 가져다 두는 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사될 거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유일한 회중이 되는 우리 아내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 신앙의 형태를 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통해서 신앙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곳에 찾아오게 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비전을 나누면서 각자의 생업 속에서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어나가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이곳에 예배의 시간을 두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과 함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하여서 하는 생업이나 그러나 그 안에서 신앙적인 이유를 찾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어나가는 메이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의 광고는 예배 마친 후에 집에서 환복을 한 뒤에 밥 먹고 와서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페 외부 데크 작업이 있습니다. 끝. 축도하고 예배 마칩시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삶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어 나가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박수.